한국을 빛낸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서 많은 지성들을 깨운 분 중에 한 분이 저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엄청나게 책도 많이 쓰시고 한 시대에 깨어있는 선각자이자 지성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아들에게요 물려준 게 있대요. 뭘 물려줬을까요? 두 글자를 물려줬답니다. 두 글자를.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아들에게 물려준 두 글자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요, 정약용 선생님은 정조임금, 임금하고요 너무나 잘 지냈어요. 임금이 무슨 일이 있으면 정약용 선생님을 불러서 같이 차도 마시고 하면서 정사도 논했고요. 그래서 우리 정조 임금님이 계실 때 뭘 했냐면 수원의 화성이라는 것을 축조를 합니다. 아주 최첨단 공법을 가지고요. 그때 이 모든 것들을 하신 분이 누구냐? 디자인하고 계획한 분이 바로 정약용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임금의 완전히 총애를 얻는 신하였는데 정조 임금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여러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조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유박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천주교, 조선에 들어온 천주교에 대한 그러한 탄압이 시작이 되면서 여기에 연루가 돼서 정약용 선생님도요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것도 몇 년이냐? 18해를 18년 동안 강진으로 유배당하면서 그런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강진에 유배해 있으면서 이 정약용 선생님이요 자녀들에게 편지를 남겼어요. 편지를 남겼는데 이 정약용 선생님에게는 6남 2녀의 자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참 어려운 때잖아요. 천연두로 아이들이 다 많이 죽어요. 그래서 아들 2분, 따님 1분이 남았대요. 따님 1분이. 그래서 이들에게, 특별히 이 아들들에게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편지를 많이 썼다라고 그래요. 자, 그분이 쓰신 아들들에게 쓴 기록 중에 아들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전원을 남겨줄 만한 벼슬이 없다. 오직 2 글자로 삶을 두터이 하고 가난을 구제하기에 충분하다. 이제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우습게 여기지 말라. 한 글자는 근이고 또 한 글자는 검이다. 이 2 글자는 좋은 밭과 비옥한 땅보다 훨씬 나으니 일생을 쓰더라도 다 쓰지 못할 것이다. 아멘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멘까지.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이 이 아들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아버지가 유배를 갔다. 그러면 나머지 가족들은 뭐 풍요를 누리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가장이 유배된 가정은요, 이제 그 가정은요 관직에도 오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사회적인 시선도 따갑고요. 아버지 유배 간 자식들이 뭘 어디에 가서 출세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정약용 선생님은 그 아들들을 향해서 2 글자를 생각하라는 거죠. 나는 너희들에게 물려줄 논도 없고 땅도 없다는 거죠. 벼슬도 없다는 거죠. 2 글자를 생각하라는 거죠. 근, 부지런함이라는 거죠. 근면함, 검소함. 이 2 가지 있으면 너희 살 수 있어. 아버지가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 2 가지만 있으면 너희 괜찮아 라고 하면서 유배지에서 아들들을 위로하며 이 글자를 남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말씀이 좀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지난 1월부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이 꼭 이 정약용 선생님이 자녀들에게 보낸 이러한 그 마음 절절한 그 마음이 저는 여기에도 있는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교회에게 보내신 편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들을 향하여서 당부의 편지를 쓰셨거든요.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주었던 그런 마음 같은 것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를 향해서 때로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또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7교회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었는지를,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이 주님이 교회를 향해 무엇인가를 들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들은 과연 무엇을 들어야 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요, 들을 귀를 예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각 교회를 향해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신 이후에 뭘 하냐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다시 보면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교회들을 향해서요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에베소 교회 뒤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서머나 교회 뒤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7교회 뒤에 7번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왜 주님은 이런 똑같은 말을 이 교회들에게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근데요,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에 있냐면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9절 말씀을 좀 보실래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7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셨고, 마태복음에서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상생애를 하실 때나 부활하신 때나 똑같이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 있는 사람이요? 귀 있는 사람이 들으라는 거죠. 그럼 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귀 좀 만져보세요. 내 귀 어디 갔나? 아이고, 귀 있지요, 여러분. 귀가 있어요. 아니,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귀 다 있지. 그런데 왜 예수님은 콕 집어서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귀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귀는요, 소리를 잘 못 들어요. 물리적으로도 못 들을 수도 있지만 진짜 못 듣기도 한다는 거죠. 들을 귀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서 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귀 있는 자가 듣는다는 의미를 이렇게 해설을 또 해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 보실래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듣는 것, 보는 것, 이것은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보아도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들어도 듣는 게 아니에요. 들어도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복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눈의 복은 무엇이지요? 보는 것이지요. 귀의 복은 무엇이지요?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 이것은 깨달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깨닫지 못한 자들, 아니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 주님은 귀가 있으면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섬기면요, 세상을 닮아가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섬기면 세상을 닮아가게 되고요. 여러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귀가 있어요. 소리는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갑자기 무슨 듣다가 우상 얘기가 왜 나왔나? 여러분, 시편 115편 4절에서부터 7절에 보니까요, 우상을 이렇게 참 묘사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가져와 봤는데 한번 보실래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상의 실체를 시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귀에 대한 말씀, 듣는 거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상은. 눈이 있어도 우상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요,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인 이 우상에 대한 말씀을요, 시편 115편 8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사람,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요, 다 뭐같이 된다는 거죠? 우상같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우상같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마음 가운데 우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역사를 보여줘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왜? 이 세상에 무욕이, 탐심이, 욕심이 가득 들어차니까요. 우상을 섬기니까요 우상하고 똑같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레고리 베일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라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남기셨어요. 한번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닮아간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반영하는 존재로 지으셨다.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일부든지 사람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반영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비례 통찰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무엇인가를요 반영하는 존재라는 거죠. 무엇인가를 닮아가요. 내가 예배하는 것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예배하는 것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 속에 돈에 대해서 가득 그냥 돈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그 돈 따라가는 겁니다. 돈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즐거움을 막 생각하고 그것만을 섬기며 가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더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과 타협을 해요. 세상을 닮아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들이 세상을 닮아가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렇게 7교회를 향해서 꼬박꼬박 간절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뭐죠?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독교는요, 귀의 종교입니다. 귀의 종교. 귀의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새기고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교회는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엇이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까? 나는 믿음이 너무 약해,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끝없는 자기 연민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말씀은, 소식은 세상의 소리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들음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뭘 들어야 되죠?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은 교회의 각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들어야 되는 이야기를 풍성하게 해주고 계세요. 저는요, 이게 예수님의 교회론 같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진단하시고 교회에 대해 평가하시고 교회가 무엇을,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교회론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좀 모아봤어요. 겹치는 내용들을 모아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가 예수님께서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엄청 훌륭한 교회였잖아요. 큰 책망을 받아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예수님을요, 어디에요?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을요, 문 밖에 세워두는 교회예요. 그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들은요, 싸늘하게 식어버리잖아요. 주님이 토할 정도로 말이죠. 사랑의 상실은 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 보니까 사랑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혹시 불만 있는 사람들은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이거 불만이 요즘에 많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하여 무엇을 얘기하시죠?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용서, 용납, 그것,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위에서요? 사랑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 여러분, 용납이라는 단어는 쉬워요. 한글 쉬워요. 읽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용서가 쉽습니까? 용납이 쉽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합니까? 사랑은 아무나 못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많은 사명이 있어요. 교회에 많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올 4월을 맞이해서 우리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요,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사랑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들, 그것을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이루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이 교회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핵심의 내용은 바로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 진리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버가목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잖아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요. 그리고 또 두아디라, 장사 많이 했던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은요, 장사를 많이 하려다 보니까 이세벨이라는 그 거짓 선지자 여인의 말을 따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순수하게 주님의 진리를 지켜야 되는데 계속 뭔가 섞여 들어오는 거죠. 섞여 들어오는 혼합주의였어요. 사대교회를 보십시오.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 라고 이렇게 주님은 이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외식과 형식주의를 할 때에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진리에서 타협해버리면 생명력을 상실해버렸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아디라 상업이 발달한 도시지요. 장사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수호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을 섬겨야지만 그 장사하는 무리에 끼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수호신을 안 섬기면 어떻게 해요? 장사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한 이 여인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유혹했을 수도 있어요. 잠시 우상에게 절한다고 해서 신앙 버리는 건 아닙니다. 잠깐 절하고 장사한 다음에 더 열심히 교회 섬기면 되죠. 그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지 않으실까요? 이세벨은 당시의 상황과 종교의 혼합주의적인 태도를 분명히 취했던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리고 이세벨을 향하여서 이렇게 주님 경고하세요. 또 내가 그에게, 이세벨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요, 회개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럼 뭐 먹고 사냐? 그리고 타협 안 하고 신앙생활하면 뭐 먹고 사냐? 아마 이렇게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을 부추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글프게도고요, 이세벨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그 명분이요, 사실 우리에게도 좀 가까이 와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먹고 사는 것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신앙은 그 이후에 할 일 아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지만 이 세상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우리도 늘 이렇게 이들처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살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것과 달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있습니다. 교회와 신자의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염려가 되죠. 주의 말씀 듣다 망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다가 너 여러 가지로 상실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 주님 얘기하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알려주신 방식, 주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들으라고 이야기하시죠?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랑의 가치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또한 교회를 향하여서 진리를 붙잡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주님의 권면이 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고난 속에서도 충성하라는 거죠.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충성하라고 우리 주님은 이 교회들에게 일깨우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보세요. 서머나 교회에 안디바라는 사람이요, 목회자예요. 근데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황동으로 모양으로 만든 소 모양에 밑에다가 불을 떼가지고요, 사람을 그 안에다가 해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요. 폴리갑, 이분도 86세 86년간 내가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하면서 신앙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순교의 길을 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는 작은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충성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주님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충성이지요. 충성은 교회가 사명을 붙드는 힘이에요. 교회는 고난과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복음에 충성하는 사명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도 변하지 않는 충성이 주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충성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죠? 어떻게 충성할 수 있죠?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인내라는 단어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뭐가 인내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이게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밑에서 이렇게 하면요, 이게 인내한 겁니까? 이건요, 인내가 안 인내예요. 안 인내. 그럼 인내는 뭐죠? 인내했다라는 건요, 여기에 이게 치워질 때까지 여기 있는 게 이게 인내했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인내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밑에서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인내하기 위해 무엇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충성스럽게 버티라는 거죠. 자, 인내하면요, 충성할 수 있어요. 충성하면요, 주님이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내하라는 거죠.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겠다. 인내하는 사람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거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여,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니? 사랑하는 교회여, 진리를 부여잡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사랑하는 교회여, 너희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하기 바란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이 교회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첫 설교를 시작하면서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정약용 선생님이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근검하라,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살아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줄 유산과도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해졌어요. 과연 정약용 선생님의 아들들은 이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제가 정약용 선생님의 두 아들의 삶을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추적해봤어요. 찾아봤더니요, 두 분의 아들이 두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정학연이라는 첫째 아들, 원래 위에 형님이 있었는데 돌아가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정학유라는 둘째 아들, 이 두 분이 역사에 남아 있더라고요. 정약용 선생님은요, 이 아들들에게 계속 편지를 한 통만 보내니까 여러 번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아비가 귀향을 가고 자신의 집이, 이 가문이요, 뭐라고 하냐면 패족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패족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패족. 완전히 집안이 망해버렸다는 거죠. 패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들에게 뭘 강조했냐면, 지속적으로 독서를 하다 보면 패족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라고 이 두 아들 학연과 학유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큰아들 정학연은 어떻게 되었냐면요, 아버지 정약용이 죽은 다음에 16년 만에 종 구품의 벼슬을 하게 돼요. 참 작은 그런 벼슬이죠. 왜 못했을까요? 유배자의 자녀를 어떻게 관직에 올라갑니까? 근데 16년이라는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게 좀 풀려가지고 종 9품에,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요, 종 6품까지 올라가서 국가를 위하여서 충성하는 관료 아버지의 뒤를 잇습니다. 둘째 아들 정학유라는 분은요, 박식하고 글솜씨가 매우 뛰어난 분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과 동시대를 살았던 동년배가 누구냐면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에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이분이 상당히 김정희 선생님이 까다로운 분이었다고 그래요. 추사가요, 안목이 높고 인물과 글의 평가를 정확하게 하는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신과 동년배인 정학유, 이 다산 선생님의 아들인 이 정학유를요, 높이 평가할 정도로 정학유 이분은 박식하고 글솜씨가 뛰어나서 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일깨웠다라는 거죠. 저는 다산 선생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이 이렇게 유배자, 아버지가 18년간 유배 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 이제 다 끝났다, 우리 집안은 완전히 이제 패족이 됐다, 날마다 허랑방탕하게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살지 않고요, 그 유배지에서 온 아버지의 편지를 받아들고 마음을 잡고 생각을 고쳐먹고, 지금 당장 내가 관직에 나갈 수 없지만 책을 읽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한 시대를 감당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무엇을 얘기했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제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이 아비가 쓴 편지의 내용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을 권면했던 그 권면, 그 아들들이 그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5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아비의 말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받아들였던 이 두 아들 학연과 학유, 그들은 그 시대적인 불운을 뛰어넘고 그래도 한 시대를 감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교회의 본질을 선언하고 계세요. 지금도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생각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진리를 지키며 충성하는 본질적인 사명을 완수할 때에 진정한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는 교회는 시대 속에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